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응? 이게 아니네. 같은 말 누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똑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인이 수종 들리라. 주인이 수종. 우리는 많은 말을 들었어도 주인이 수종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아마 별로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들은 이제 수종을 받기를 원하지 수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모든 할 때 직장을 갔을 때도 사장이 뭐 이 직원들 뭘 이렇게 뭐 해주니까 뭐 월급은 주고 뭐 하는지 몰라도 뭐 직접 여러분은 안 하죠. 직원들이 사장을 받들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세대를 이제 거슬러는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직원들을 아주 뭐 복지를 아주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대우를 엄청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회사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몇 회사들이 눈에 띕니다. 그건 그러니까 주인이 섬겨주니까 주인이 사장이 직원들을 섬겨주고 돌봐주고 제가 지금 이름 잘못했는데 지금 포항제철인가요? 포항제철에 거기 다둥이를 낳았대요. 어린아이 5명인가? 근데 사장이 뭐 금일봉도 주고 생활복도 주고 차도 스타일이야. 승합차 그 차를 줬다는 거예요. 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뭔가 좀 잘하는구나. 확실히 이렇게 섬겨주니까 직원들이 일을 더 헌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직접. 우리는 이렇게 직원들을 뭐 고를 빼먹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젊은 사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원들을 돌아보고 사원들의 필요를 채우고 막 이렇게. 요즘 보니까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이 그 직을 다 떠난다고 합니다. 왜 떠납니까? 예전에는 뭐 연금이라도 뭐 보장이 되고 안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연금도 보장이 안 되죠. 또 월급은 3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170인가? 그렇게밖에 못 받는데 190인가?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에서 다 나오는 바람 지금 공무원 사회는 아주 뭐랄까 이게 떨어졌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절반이 남았고 50% 가까이 막 이렇게 막 그만둬 버리니까 이게 그 기강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거의 뭐 100대 1인가요? 그렇게 막 됐는데 요즘은 20대 1밖에 안 된대요. 아주 그냥 폭락했어요. 경쟁률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뭐 직업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지만 이미 공무원 됐던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회에서 너무 조직적인 사회고 너무 이렇게 막
강압적인 사회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 젊은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전 같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해서 뭘 해서 다 참고 그냥 쭉 그냥 갔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참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있으면 참을 줄을 모르니까 이게 그냥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 근원이 뭔가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인내할 줄.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인내를 요구하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예전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는 인내를 요구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새 사람들은 인내를 요구하면 안 되고 더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세대지 이 세대는 과거의 세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사회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는데 일본이라는 사회가 어떻습니까? 그 옛날 세대들이 다 세워놓은 그거를 이 젊은 세대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갖고 지금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잘 못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 젊은 세대가 그 예전에 세웠던 그 어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을 잘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왜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집에서 어렵게 키우질 않습니다. 그냥 저기 중국은 뭐 황태자같이 키운다고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씁니까? 참는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싫으면 싫고 뭐 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군대 갔는데 어떤 친구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현재 내가 세상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벌써 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옹영옹영하고 그냥 귀하게만 키우다가 군대 가는 데 가니까 그러니까 완전 사회에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 가서 완전히 그냥 거기 원칙대로니까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왕자같이 공주같이 이렇게 살던 그것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기어야 되고 막 따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그 억압을 이런 것을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살한 사람이 꽤 많다는 거 군대 가서.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뭐 왕자같이 공주같이 키우는 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봐요. 이렇게 집에 풍성하면 막 넉넉히 해줄 텐데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반대쪽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겪어 넘어가면 네가 그 다음은 성공할 수 있겠다. 넉넉히 모든 걸 넘어갈 수 있다. 왜?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걸 자꾸 겪고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성이 생기게 내공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든지 넘어가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을 겪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내와 연단을 배우지 못하는 세대 지금 이 세대에 얼마나 불행한 세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근데 요즘 보면 경제적으로 어제 보니까 5명의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걸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분은 5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벌써 그렇게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자기도 떨어져 자살하고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이 세대가 이 정말 모든 걸 참고 넘어가고 이겨가는 세대가 되는데 그런 걸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단이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이 많이 썼던 거 그래서 인내와 연단을 가족 가운데서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참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세대고 그다음 MZ 뭐 무슨 세대 갖고 요새 뭐 조폭도 아주 그냥 그런 데도 조폭도 나와갖고 아주 또 활기를 치는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경찰에서 검찰에서도 아주 관심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폭들을 왜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 일으킬 조폭들이거든요. 아주 젊은 세대 2000년 세대 요 세대 그래서 관심을 집중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관심을 집중하고 쳐다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그런 성공이 있다.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무 그냥 쉽게만 하면은 이게 그래서 좀 잘 우리가
지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인이 수정을 든다, 주인이 수정을 든다 얘기하다가 한참 버릇 빠졌는데, 하여튼 주인이 수정을 드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모든 종교의 그 교주가 있지만 교주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교주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님만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수정을 들고 그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허리띠를 띠고 있죠. 허리띠. 여자들은 허리띠를 뭐 가병으로 하는데 남자는 제가 보니까 어디죠? 역도 선수 보니까 이만하게 넓은 그 벨트를 딱 메고 딱 오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폼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뭐 챔피언 벨트를 미리 차고 나와놨더니 그게 아니고 배에다 힘을 줘야 되니까 이게 이 연결되는 게 팔에다 힘 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배에다 힘을 줘야지 이거 들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되게 배 허리에 사람의 힘의 근은 어딘가 허리에 있다는 겁니다. 허리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뭐 이삭이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힘의 상징이죠. 힘의. 자, 근데 오늘 허리에 띠를 띈다. 그러니까 허리에다가 띠를 띈다는 겁니까? 벌써 여기다 중심을 두는 걸 말하죠. 중심을. 자, 허리에 띠를 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띈다. 이사야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렇죠?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하나님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다는 거예요. 공의로 그 모든 힘의 중심을 삼는 거예요. 그 가장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공의죠. 공의. 우리에게 공의. 그 다음에 성실로 몸에 띠를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주님 얼마나 성실합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이것이 그도소이다. 주님의 성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 새롭게. 자, 그런데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 누가 띠를 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예수님께서 허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띠를 띠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중심은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그 근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두고 허리에 띠를 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뭐예요? 그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허리에 띠를 띈다. 자,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을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허리에 띠를 삼는 것하고 예수님의 허리에 띠를 띠는 것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인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은 뭡니까? 잠언 6장 23절에 대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 자, 명령은 등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라는 것은 법은 빛이요. 등불보다 빛이 더 환하겠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한 것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는 것을 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교훈으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라고 상고. 그래서 그 상고하는 것을 두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등불 우리에게 드리란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는데, 자, 등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그러니까 밤에 어디 갈 때 등을 켜잖아요. 우리가 등을 들고 가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핸드폰 갖고 프레시를 듣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등을 들었죠. 등 앞에 종들이 등을 들고 나갔죠. 자, 그래서 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우리의 자세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영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는 것을 두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은 뭡니까? 등불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빛을 잘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고하고 늘 우리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신다. 하나님의 등불이 되신다. 자, 하나님께 등불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뭔가? 중요한 내용은 주님이 수종되는 것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마중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오늘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랬다. 주인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주인이고 구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신부로 맞아주실 신랑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혼인집은 뭡니까?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집이잖아요. 그 주인의 집에. 거기에 돌아왔는데 이 주인이 누군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이기 때문에 이제 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에 예언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요한까지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주인이 집에 돌아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느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게 어디까지입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혼인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제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혼인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언제 옵니까? 자,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하고 비슷한 습관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냐면 밤에 시작됩니다. 저녁에. 지금은 좀 우리는 좀 바뀌었지만 유대인의 습성은 그래요. 유대인 습성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침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보면
왜 표현이 전부 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비싸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인가? 그게 유대인의 습관이에요. 삶의 모습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저녁이 삶의 시작인데 이 혼인잔치는 언제 시작됩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에. 사람들 다 요즘도 어떤 결혼식을 보니까 평일에 하는데 평일에 언제 하는가? 퇴근 시간 끝날 때 저녁 때 시작해갖고 이 혼인 결혼 예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좀 괜찮겠다. 직장에 모든 일을 마치고 온 사람들, 그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 그러니까 저녁이 시작되는데 그때 혼인잔치가 시작됩니다. 근데 저녁 시작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랑이 들어올 때, 말 타고 올 때, 처갓집에 올 때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는지. 근데 오늘 여기서 그 언제 오면, 오기만 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서 있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열처녀, 그 비유에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은 자였고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랑이 등불 다 꺼졌는데 신랑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빌려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가서 사갖고 하라고 하니까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지혜로운 5처녀만 들어가죠. 그게 바로 이 비유하고 연관되는 비유입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죠? 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두고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지금 우리는 이미 왔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가봤으면 이제 파수꾼 초병들 그 시간 되면 교대하는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졸리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막 자야 되는 시간에 지키고 앉았으니까. 이 파수꾼, 근데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고,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주인이 오면은 문을 열어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을 두드리. 그럴 때 문을 열어줘야 된다. 기다리고 있다가 열어주는 사람이 되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입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종이 밤에 한밤 왔는데 밤에 오면 대부분 자잖아요. 사람들이 피곤해 자고.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이 딱 밤에 왔는데 한밤 왔는데 그 종이 딱 깨어있다. 이 종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주인이 왔을 때 준비하고 깨어있으니까 주인이, 이 종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시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주님 와서 두드릴 때 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주인이 와서 우리를 수종 드는데 언제 수종 들어주는가? 깨어 있는데. 종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을 때, 주인이 왔는데 내가 깨어 있을 때 이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이제 띠를 띠. 주인이 띠를 잘 안 띠죠? 띠를 누가 띠입니까? 종들이 띠를 띠잖아요. 종들이 띠를 일할 때 옷 막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하죠. 운동할 때도 보니까, 유도할 때가 태권도 보니까 이 앞에 띠를 띠더라고요. 띠를. 옷 간단하게 이렇게 단추 잡는 거 넣고 이렇게 갖고 띠를 띠요. 왜?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씨름을 하거나 뭐 저기 유도를 하거나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이 띠를 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합이나 일을 할 때 이게 띠를 띠는 건데, 오늘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왔는데 종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 종들을 위해서 주님이 수종을 들기 위해서 오늘 띠를 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일입니까? 주님이 띠를 띠는 거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띠를 띠는 것하고 주님이 띠를 띠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의미가. 왜 다른가?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 언약대로 그 구원의 언약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띠를 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띠를 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띠를 띠는 것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이 띠를 띠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서 주인이 띠를 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살과 모든 걸 다 쏟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주인이 띠를 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세례요, 마지막 일이란 사실입니다.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했으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띠를 띄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종들을 섬겨야 되는데, 종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종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띠를 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랬죠. 자, 종들을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원래 종들이 서서 주인을 수종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종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수종을 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준행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구원하는 일을 대신하는 걸 두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앉힌다고. 이제 예수님이 종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짐승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수고를 이제 다 쉬고 주님께서 이제
쉬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제사 드리고 율법 준행하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 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얻게 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 자리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수종들이라 해서 나와 수종들이라. 그 얘기 뭡니까? 아담아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두고 나와 수종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일이 뭡니까? 죄인을 섬겨주는 일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 죄인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섬겨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대속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수종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죠. 복된 소식.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뭡니까? 구원 얻는 일, 죄사함 받는 일, 영생 얻는 일이 그것이 복된 일이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주인이 수종된다라는 뜻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다. 그것이 우리를 수종되는 일이다. 우리가 분명히 안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서 죄를 정하고 육신을 쫓아가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수종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더 축복이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으로는 이게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옛날 시간이 옛날 정오, 자정, 1경, 2경, 3경 그러니까 2시나 3시 새벽 밤 2시나 3시에 이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도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2경이나 3경입니까? 2경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것을 두고 주인이 2경에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는 2경에 주님께 문을 열어준 종이다. 3경은 어떻습니까? 3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문 열어주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 사람도 똑같이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로 여겨서 이들에게도 똑같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적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도적.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오기 전에 온 후에도 오기 전에도 그런 거짓 그리스도자 거짓 선자가 많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도 더 많은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압니까? 도적이 언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보면 10사람이 한 도적을 막지 못한다. 뭐 궤도 루팡같이 뭐 몇 시에 온다고 얘기하는데 온다고 하는 시간까지 통보가 오는데도 막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도적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근데 도적이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들이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인 문패만 붙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자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뭘 합니까?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옵니다.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거짓 선자요,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면은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았으면 뚫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죠. 뚫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버리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자, 우리가 예비하고 있으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 낮인데 저쪽 미국은 밤이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못 깨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근데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 것, 믿음 가운데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믿는 띠를 띠고 있는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 그 말씀으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하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뭐 24시간 철야하고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자가 지금 세상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제일 많이 있는 게 예수님. 예수님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고 합니다. 다 예수래요. 다 예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했는데 죽었어요. 재림주. 죽어서도 재림주래. 부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마지막 교훈은 뭡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아까 혼인잔치에 주인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적은 언제 옵니까? 밤에 오죠. 밤에. 도적은 밤에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없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언제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의 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자들은 우리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오늘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인자가 땡각지 않을 때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인을 믿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인 우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올지 하나님이 언제 재림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는 때 생각하는 때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감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있고 낮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자식들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수종든다. 어떤 자에게 수종든다고 했습니까? 깨어서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문을 열어주는 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그 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 우리는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우리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깨어있는 종이란 사실입니다. 2경이나 3경 2경은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이 2경에 믿은 자예요. 3경에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을 되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3경에 영접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도 3경에 속한 자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 전자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깨어있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영원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수종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수종 든다는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수종 들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여 주셔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이제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만방에 천하 만방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내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된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되리라. 내게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우리가 딱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른 점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사실. 우리도
정말 주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대대기를 받았는데 이제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겠다고 하면 내가 되겠다고 하고 내가 한번 노력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리라.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그 성도 제자들과 120명의 성들이 모일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방언으로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나아가서 증인이 된 겁니다. 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걱정할 것 겁니까? 성령을 내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소서. 떡 세 덩이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야. 성령. 내게 없기 때문에 내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내가 성령 받아야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제가 매주일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저기 한나라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 말씀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사실 힘이 생기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요.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한테 공부할 때는 나가서 복음 전도 못했어요. 저분들은 근데 3년 6개월 끝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나가서 만방에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예루살렘에 핍박이 되니까 그 전인들이 다 나가서 이방에 복음을 전했죠. 그다음 안디옥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방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러니까 먼저 할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우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깨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성령 받아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주신 말씀 바로 행하고 지금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인이 띠를 띠고 수종 들어준다는 의미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믿게 도와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다 용서함 받고 아버지 의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때 대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에 증인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일에 증인되고 나가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아버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되게 이르는 너희가 혼돈을 받게 해주는 본대로 사마리아 땅가에 내 증인 되었으니 아버지 이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증인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띠를 띠고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실 것을 기억하고 준비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아버지 선포하사오니 선포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대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장서 가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선포된 말씀 중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수종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서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셨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셨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넣어요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사뱅이를 우리에게 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수종된다고 하시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수종들어도 무들한데 주님이 수종드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셔서 우리는 아버지를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다 열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성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나아가서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믿고 허리에 아버지가 힘을 주시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믿고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상고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께 3년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예비하고 준비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실 때 나아가서 담대하게 증인된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의 은혜를 베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것인데 이제 오신 예수님이 계속의 은혜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대속연을 믿는 게 깨어있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해서 믿어서 우리는 대속연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위해 대속해 주셨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사망을 대신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대속연을 믿기만 하면 구원합니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 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능으로 각오하실 계획으로도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절로 증인이 되리라. 자동사입니다. 되리라. 우리가 하려고 된 게 아니라 되리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빠도
광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은 주보 오른편에 이렇게 보면 지난주 설교를 했다 요약해서 이렇게 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이 뭐였구나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적어놨으니까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표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 유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인이 수종된다는 그 깊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도 성령 받아서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 위에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